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쟤를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지금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가정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그 소중함을 참 모르고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를 알고 또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죠. 가정이란 어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기 이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심지어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모든 것의 첫 출발 그리고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런 선물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런 가정을 너무나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깨뜨리려고 하죠.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 교회도 흔들리고 또 사회도 병들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위한 최고의 헌신,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이 가정을 위한 최고의 이 도움이죠. 요즘 시간 날 때 가끔 이제 삼국지를 읽는데요. 가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싸우지도 않고 성문을 그냥 열어줍니다. 그러면 적들이 그 성의 모든 것을 유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성문을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가 마음껏 가정을 약탈하고 유린하도록 내어놓은 곳이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을 지킬 만한 그런 지혜도 없고요. 가정을 보호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다른 어떤 달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죠. 이 기도가 바로 가정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사실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참 꿈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꿈을 통해서 또 나라에 되어질 일을 계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 역시도 왕의 꿈을 또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7년의 흉년을 참 지혜롭게 넘긴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역시 자신의 꿈을 신하들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 보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무속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해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계산한 것과 오늘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책들을 또 고서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고 또 신들의 계시를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했습니다. 왕은 이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신하들은 왕이여, 당신이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말하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말하라. 혹시라도 말하지 못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몸을 토막낼 것이며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마도 갈대아 술객들과 이 지혜자들은 당했을 것입니다.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가?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들은 왕에게 다시 한번 꿈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여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에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장깨를 부리는구나. 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왕은 진노하게 되고요. 모든 술객들,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장 12, 13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위기에 처한 그 다니엘,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좌절하며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왕이여, 시간을 좀 주시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에게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라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집에 돌아온 다니엘은 2장 17,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집에 돌아온 다니엘 먼저 이 기도의 동역자 그 친구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설명을 합니다. 계속 읽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꿈을 꾸었는지 왕이 꾸었는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죠. 다만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 환상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의 지혜에 감탄하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여서 그 나라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2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이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 뒤에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던 것이고, 오히려 위기가 이 기회가 되어서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의 동역자는 있어도 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그 침상채 예수님께 갈 수 없어서 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위로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와 더불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이죠.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단합대회 이렇게 3월 17일 가졌는데요. 6월 3일 날 또 이것이 열린다고 합니다. 빌리그레함 1973년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이 1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를 기념해서 또 이렇게 50주년 기념해서 6월 3일 날 또 열린다고 합니다.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는 분명한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역 원칙은 이 중보기도의 후원 없이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중보기도의 후원 없이 어떤 사역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사역 원칙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주년인데요. 이 3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있었는데요. 2003년 9월 5일, 6일 잠실에서 빌리그레함 자녀가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이때 이 앤 그레함도 이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조직되지 않았다면 나는
집회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팀 없이 나는 예배를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회를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팀은 수소만 끝에 이 지구촌교회 중보 기도팀과 연락이 닿았고 이틀 내내 그 중보 기도팀의 지원을 받으면서 또 집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 없이 나는 어떤 사역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원칙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 서로 기도하라는 그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가는 곳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또 어떤 모임을 계속 기도 요청을 하면 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보기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이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든든함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랄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병든 지체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족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온 교우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또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병든 자나 고난한 자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죠. 서로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문제와 아픔을 또 나의 문제와 아픔으로 품고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양학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닉 해리슨의 아빠의 1분 기도라는 책입니다.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 아빠의 첫째 의무는 자녀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자녀를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복, 건강, 미래, 친구 등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는 아빠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위대한 특권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명 한 명 기도하십시오. 옆에 보면 엄마의 1분이라는 기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을 위한 그런 기도는 최고의 헌신이고요. 또 최고의 그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이 원수 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가족이 어떤 유혹에 넘어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들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질 않죠. 이들을 위한 최고의 도움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도움이고 큰 위로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손길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100명, 한 100여 명 정도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데요. 이 100여 명 중에서 목회를 중단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력도 있고 인격도 좋은데 목회를 또 중단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또 잘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뭘까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인격이 좋아도 또 목회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또 목회를 잘할 수가 있죠. 30대에 중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공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정말 내려놓고 목사로서 또 길을 갑니다. 이 대단한 헌신과 또 결단이지만 이 목회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할 것 같지만 목회를 쉬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동기들의 목회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목사인 그 아들 목사는 대부분 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 후광이다, 아버지 입김이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나같이 인맥도 없고 아버지 백도 없는 사람은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또 고민도 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불신 가정이고요. 치열한 그런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론 매정하게, 때론 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그 자녀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말 큰 은혜이죠.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이 목회자 가정입니다. 지하 예배당에서 20년, 30년 동안 그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그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한 그 아버지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그 목회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과연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기도한 만큼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의 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자녀가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예진이 예성이는 한 달 전부터 선물을 사달라고 쫄랐습니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할머니 따로, 따로 선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물을 주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싶어도 끝까지 보호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가장 큰 도움이 있죠. 5월 8일, 이제 내일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 갚을 수 없죠. 이 세상의 전부를 준다고 해도 절대 자녀들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 조금이라도 깨닫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용돈을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얼마나 용돈을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후가 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위험과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부모를 위한 기도, 이것이 부모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5월 21일 부부의 날이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부부가 같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또 영화를 보는 것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되죠. 특별히 5월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알리고요,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힘이고 큰 위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나누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금 띄워준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죠. 기도의 동역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집사님은 장로님, 장로님은 집사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병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에게는 가족을 보호할 만한, 지킬 만한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최고의 도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헌신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한 주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가정을 위한 그런 기도들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한 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시대를 보면 병든 자가 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